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였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원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보단 타협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구원에 감사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였지만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만왕의 왕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나의 가족을 넘어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랑에 높임 받으신 우리 주 하나님께 남과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나는 심한 놈들이 나는 심한 놈들이 결국 내맘 변치 않대.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때나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도 예달려주는 신들을게 오직 우주께 오직 우리실때 내 믿음 서지체에 닿기 약한 듯 오직 나만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시고 나를 지시고
다른 곳에 위치하여도 주님 집에 거하고 싶다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여기 주를 볼 때까지 주를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그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이 땅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그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오니 이 땅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yeah. For you are holy, Lord.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에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아멘. 주의 찬양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우리 이 시간 무엇보다 전능하시고 크신 우리 주님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히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백의 옷을 벗고 영원을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춤을 당기니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당신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종
편지를 받으며 교회에 나간다는 그 한마디조차 무서워하는 이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하며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크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세상과 공존하며 아름답게 주님을 믿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 교회가 더욱 핍박받을 수도 있고 주님을 믿는다는 그 소리 하나조차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세상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며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배우며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서 아름답고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주님, 그 크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도 무엇보다 크시고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둡고 우울한데 맑고 청량한 가을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져 학교도 교회도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면서 우리 신앙도 많이 약해졌으며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로이 주님을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반가워요. 이제 추석을 맞았죠, 저희가. 자, 추석을 맞기 전에 전사님이 2주 전부터 이제 한 본격적으로 날씨를 계속 보니까 이제는 좀 추워진 것 같아요. 맨날 에어컨이 없으면 이게 어떡하나 이렇게 살았는데 아침하고 이제 저녁은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꽤나. 덕분에 이제 에어컨에서 이제 조금 에어컨을 끄고 이제 좀 더 이제 자연 바람을 쐬면서 좀 더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전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유년부를 맡고 있는 이원희 전사님하고 이제 장신대 기숙사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자양 사거리에서 이제 멈추게 됐어요. 멈추게 되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이 너무 맑더라고요. 사실 전사님이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올해는 더 맑은 것 같아요. 전사님이 보통 이제 날씨가 좋다 나쁘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판결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전사님 지금 장신대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장신대 기숙사에서 저 멀리 그 잠실 롯데 월드 타워가 보이면 미세먼지가 매우 좋은 거예요. 미세먼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미세먼지가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요즘은 보면은 가을 날씨가 되고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좀 덜 나가다 보니까 저 멀리 잠실 롯데월드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아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결되고 나서 함께 저기 뚝섬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강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놀러 가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 어느 정도 좀 약간 들떠있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등교는 이제 뭐 격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매일 나가지는 않더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다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으니까 이제 다시 또 쉬는 시간이 되니까 좋을 거예요. 아마 학업 때문에 올해 또 이게 무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으니까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제 스트레스도 받을 텐데 잠깐 이제 추석을 맞아서 이제 좀 쉬는 시간도 갖고 머리에 스트레스도 좀 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부터 좀 이제 봤던 뉴스가 있어요. 좀 흥미로운 뉴스인데 어느 모 방송사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냐면 당신은 추석 연휴 때 멀리 놀러 가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멀리 친척들을 만나러 멀리 놀러 가실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대답이 어떻게 됐을까? 무려 70%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추석에 놀러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의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꽤 조심을 하는구나.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설문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피서지나 이런 곳에 예약이 다 찼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뉴스가 잘못된 말을 한 건가? 아니면 피서지가 그게 허위로 다 한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곰곰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두 개가 상충되지 않고 될 수 있을까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개가 다 맞다는 건데 이 설문조사에는 이 질문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이 뭐냐? 질문이 피서지에 가긴 가는데 친척들 만나고 그 다음에 멀리 놀러 간다 했죠. 자, 그러니까 친척들을 안 만나고 그 요즘 핵가족 사회라 하죠. 요즘은 친척들하고 만날 때 대가족이라 하죠.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포함된 이렇게 큰 가족 단위가 아니고 다 엄마 아빠 아니면 뭐 형 누나 그리고 동생 이 정도가 보통 우리 하나의 가족 단위잖아요. 이런 가족끼리 가까운 곳에 놀러 간다 하면은 이 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결론은 사람이 피서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생각하고 방역에 우리도 철저하게 하면은 그래서 큰 탈 없이 이 연휴를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것과 같이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본 것과 같이 실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때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쓴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자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인데,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가 하면은 좀 약간 이상하죠, 느낌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보통 바울이 쓴 바울서신이라 하죠.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을 하시는데 총 13개예요. 이 13개인데 많이 설교를 하시는데 로마서, 뭐 빌립보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거는 좀 어감이 좀 약간 확실히 좀 우리 입에 좀 붙어요. 뭐 갈라디아서는 뭐 갈라디아에 있는 동네에 썼겠지 하는데 이 골로새서는 뭔가 이거는 로마서는 로마라고 확실히 지명이 나오는데 골로 간단가?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좀 맛깔스럽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영어로 보게 되면 콜로시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 콜로시안이라는 이 동네에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이 쓰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가운데서 그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옥중이라는 게 뭐냐?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 딱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골로새서 4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 감옥이란 말 안 나오는데 여기 매임을 당하였노라 돼 있죠. 자, 매임을 당한다가 바로 이제 감옥에 이제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바울이 왜 잡혀갔습니까? 감옥에? 복음 전하다 잡혀간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바울 추적해 들어오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 이런 거 금지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막 추적 들어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 뭐 우리 자양교회를 비롯해서 그 많은 교회들, 대다수의 교회들은 엄청나게 방역 때문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죠. 대다수의 교회들이 사실 다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 보게 되면은 그 손가락 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의 교회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들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꼴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전체적인 숫자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보았을 때 교회에서 확진자 숫자는 아직도 매우 적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기에 축복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축복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같이 함께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누가 위로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을 위로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위로하실 줄을 믿고 여러분 가정에도 화목한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또 하필 또 남자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제 골로새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첫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본문에서 딱 끊어서 읽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본문에서 딱 끊어서 읽게 되면 3장 18절만 딱 읽게 되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명절 때 음식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딱 봐도 가부장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남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이라. 뭔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만 이렇게 오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많이 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울이 가부장적인 사회의 이 질서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찬성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바꿀 생각은 없고 여자가 남자한테 당연히 복종해야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를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된다. 이 가부장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는 성경을 새롭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이분들의 말에 대해서 한번 귀담아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자, 왜냐면 우리가 또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대가족 형태로 이제 있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보면은 이제 듣는 이야기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양성평등이 좀 비교적 잘 이루어진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말 하죠. 아빠가 와가지고 야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죽어 이러면서 자, 엄마의 결정권도 꽤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양성평등이죠. 자, 근데 가끔가다 이런 집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예스를 했는데 아빠가 노하면 다 노예요. 뭔가 꽉 막혔죠. 물론 아버지 말씀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아버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으로서 당연히 섬겨야죠. 그런데 아빠만 예스하면 다 오케이고 엄마 얘기랑 상관없다 이런 게 바로 가부장적인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의미로서 바울이 과연 이 말을 했냐 이거예요. 자, 제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추석 설문조사를 했었죠. 피서지 놀러 가는 문제에 대해서. 자, 근데 그 문제도 보면은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우리는 아예 여행을 아예 안 가겠다, 그냥 방콕 가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는 살짝 교묘하게 어떻게 빠져나간 그런 것이 반영이 된 거였어요. 실제하고. 그런 것 같이 18절만 뚝 잘라 읽으면 우리가 오독을 할 수 있는데 19절을 읽어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19절에는 지칭하는 대상이 이제 아내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19절에서. 자, 그러면은 18절만 읽으면 왠지 여자 전도사님들 그리고 그 여학생들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이 읽으면 이거 뭔가 불쾌한데 18절 읽으면 또 좀 완화가 19절 읽으면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또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 18절에는 아내들이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훨씬 더 수위 센 거 아니에요? 19절에 보게 되면 그냥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살펴봐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자, 바울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죠? 이거보다 더 빨리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예요, 원래는. 자, 갈라디아서가 그만큼 빨리 쓰였고, 바울이 쓴 편지 13개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도 썼잖아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다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썼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바울의 생각은 처음부터 양성평등인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 거는 뭔가 우리가 좀 잘못된 맥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복종이라는 게, 이 복종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뭔가 굉장히 꽉 막히고, 나의 왜 자유를 속박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느낌이 맞죠, 복종이라 하면.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게 18절부터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데, 그 복종하라는 거는 나의 자유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3절부터 내려오는, 골로새 3장 13절부터 내려오는 맥락과 관련이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의미는 여기서 또 쭉 내려온 맥락에 따르면 무엇이냐면, 아내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섬겨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이에요. 서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든 걸 용납하듯이 서로 섬겨라, 이건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이 좀 지나친 해석을 하는 여성주의 신학자들 말하는 것 같이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바울의 의도가 더 명확해지는 게 점점 드러나죠. 무엇이냐면 2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녀들을 먼저 얘기하죠. 자, 자녀들이 보고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자, 부모님들이 지금 특히 교회학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많이 인용되었던 구절일 수도 있어요. 전사님도 많이 들었어요. 전사님도 조금 말을 안 들었나 봐요, 부모님 말을.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러시면서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우리가 왠지 약간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들 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화나게 했다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맥락을 좀 잘 봐야 돼요. 뭐냐면 21절에서 아버지들 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는 당시 헬라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이 당시 문화는 그레코 로만 사회,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있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한 가정의 교육의 총괄은 아버지가 맡습니다. 이 당시에 있는 거 가부장적인 사회가 맞아요. 분명히 가부장적인 사회가 맞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총괄하고, 아이가 만약에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아버지가 얘를 죽도록 패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좀 모독되는 말을 하더라도 다 합법이에요. 아무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 그러면은 아동학대로 이제 잡혀가죠,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게 없었어요. 심지어는 매 맞다가 애가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아빠한테 모든 책임이 다 있어요. 그런 아빠들한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교육을 책임지는 자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입장은 헬라 시대를, 이런 그레코 로만 사회 문화를 뛰어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하나 더 나가면 여기 밑에 종들 나오죠. 이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가 상당히 많았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가, 실제 로마 시민은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다 노예라고 해요. 그만큼 노예의 노동력이 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사실은 막 사고 파는 거예요, 사람을. 좋은 게 아니죠, 절대로. 지금으로 보면 인권 문제로 쳤을 땐 절대로 좋은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 어땠냐? 그 노예에 대해서
노예를 다룰 때 노예를 보고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면 이제 뒤에 읽어보면 주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상전이 누구냐? 자, 하늘의 상전이 있듯이 너희들의 종에게도 잘해라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뭐겠어요? 전부 다 자유를 다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인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내어놓듯이 너의 종들에게도 섬겨라. 너의 부모님을 섬겨라. 그리고 아내를 아껴라. 남편을 아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또 놓치기 쉬운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더 뭐냐? 바울이 언급을 할 때의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보통 다 그냥 바울이 언급만 한 걸로 예상하는데 이 헬라 시대 때 당연히 예의 범절은 높은 사람을 먼저 불러야 되는 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는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보다 높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남편을 먼저 불러야 돼요. 남편들랑 한 다음에 쭉 나와야 돼요. 근데 바울은 다 뒤집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 아내들아 먼저 나오죠. 그 아내를 그러면 높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녀보다 당연히 부모님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주인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주인을 나중으로 빼고 노예가 먼저 나와요. 자, 이걸 통해서 보았을 때 바울이 일부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딱 떼어서 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방역 때문에 이제 좀 제한적이지만 이제 그래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텀이 좀 생겼어요.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족 간의 이렇게 화목이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간의 이렇게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국가까지 나아가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단순하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가족을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의 이웃에게 확장되고 그것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에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